할렐루야. 우리 함께 수요 예배 드리게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말씀과 또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스데반의 죽음과 그 이후에 불어닥친 교회의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지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배울 8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핍박이 일어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끝까지의 말씀은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앞장선 대표적인 인물들이 오늘 본문 8장에 모두 거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바울과 그리고 스데반과 빌립이 바로 그들이죠. 오늘 본문에서 훗날 바울이 되는 사울은 박해를 통해서, 그리고 스데반은 순교를 통해서, 빌립은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확장시키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8장은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내시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전도자 빌립을 어떻게 쓰시는가 배움과 동시에 빌립의 도전적인 신앙을 함께 배우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은 훗날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는 바울의 변화되기 전의 이름입니다. 그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 외침에 순교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흔히 가상 7언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시는 말씀과 너무나도 닮아있는 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보면서 사울은 그것이 도리어 마땅하다고 여기고 그 죽음을 승인하고 그 일에 동조했습니다. 그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됨을 말씀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본 사울과 또 핍박자들은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도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도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죽임당함을 당연히 여기고 오히려 기쁨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설교할 때 5,000명 또는 3,000명이 회심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필요에 따라 물건을 나누며 성령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던 예루살렘 교회를 차마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당시 사도들이 얼마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선한 목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도망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 역시 결코 이곳을 버릴 수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순교를 각오하고서라도 그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남았던 것이죠. 한편 대부분의 성도들은 큰 핍박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아쉬움과 그리움의 눈물이었던 것이죠. 성도의 죽음 앞에서 모두가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이 크게 오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승리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세력이 약화될 것으로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성도들이 스데반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오히려 부흥의 불씨가 되었던 것이죠.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긴지라.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고자 시도했습니다. 잔멸하다는 뜻은 사나운 짐승들이 먹이의 몸을 물어뜯는 그리고 죽이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체포영장을 받아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크리스찬 남녀 모두를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가 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핍박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도망가고 교회가 위축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들이 도망갔다, 피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도망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결과를 성령님께서 만들어냈던 것이죠.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사단은 결코 이를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복음의 불씨를 짓밟아 버리지만 오히려 복음의 불씨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더욱 크게 번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핍박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더 큰 부흥으로 연결되었던 것이죠. 성령은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에서도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한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고 싶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또는 그때가 언제인지, 언제가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 가장 좋은 시기인지 그들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핍박을 사용하신 것이죠. 과거 우리나라가 평양 대부흥으로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복음이 평양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때 6.25 전쟁이 일어났고 피난 온 평양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남한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가짜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남아 있습니다. 쭉정이는 떨어져 나가고 알곡만 남는 것이죠. 알곡들이 흩어지는 곳에서 다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간 사람들 중에는 빌립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우리가 앞서 7장에서 본 이 스데반처럼 구제를 위해서 택함을 받았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빌립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큰 부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에게 무시를 받으며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암흑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아무도 어느 누구도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도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이 민족 간, 인종 간 장벽을 허물어뜨린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갑니다.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던 사람들이 나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땅에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결과는 큰 기쁨이 따랐습니다. 큰 기쁨,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이 큰 기쁨과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얻게 되는 기쁨이고 행복인 것이죠. 큰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맺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사마리아 성에는 지금까지 이런 기쁨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마리아는 죽음과 마귀가 역사하는 소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마귀가 역사했고 그러는 걷지 못하는 많은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사마리아 땅에 슬픔과 절망밖에 없는 사마리아 땅에 빌립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비로소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도 또 우리의 가정도 또 나 자신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고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슬픔과 눈물을 바꿔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행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후 복음은 사마리아 땅에서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라고 하였습니다. 가사는 요사이 뉴스에 자주 나오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인 가자 지구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광야입니다. 빌립도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체험했고 계속해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아무도 없는 광야로 그를 내몰아 가십니다. 성령은 빌립에게 저 멀리 130km의 광야길, 아프리카 관문인 가사로 내려가라는 이해하기 힘든 방향과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어떠한 터도 달지 않고 의심 없이 즉각 순종하여 가사로 내려갑니다. 성령의 충만한 그리고 성령을 충만을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응답할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빌립은 인적이 드문 광야길에서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목적지인 가사만을 생각하고 광야의 길을 그냥 지나치려고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성령은 다시 빌립에게 그 수레에 가까이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여왕 감닥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관리인인, 즉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장관격인 내시가 수레를 타고 있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일찍이 유대교로 개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에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이죠. 빌립은 읽는 것을 깨닫느냐고 묻자 내시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깨달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서 깊은 절망감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빌립은 그가 읽고 있던 이사야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통해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물이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는 이 내시로 인하여서 영적인 부흥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은 다시 그곳을 떠납니다.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죠. 성령님께서 빌립처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부모의 보호와 또 부모의 손길이 따르는 것처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나의 생각과 뜻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그것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를 부인하고 이제는 내가 없고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기억하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바로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빌립은 성령이 가라 하면 가고 전하라고 하면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을 가리켜서 복음의 야성을 상실한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핍박도 없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열정도 없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는 이상 성령은 지금도 예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의 야성은커녕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교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사울에 의해서 잔멸되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작은 불씨는 큰 산을 태우고도 남을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가장 어둡고 차가워 보이는 지금이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때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가 빌립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빌립이 광야에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여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잠시라도 잊고 있었던 복음의 열정을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으켜 주시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들고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여 성령의 음성을 바로 듣게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어둡고 또 혼탁하다고 하는 이 시대가 성령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소망을 두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의 사역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의 사역이 땅끝까지 전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